오늘 저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인사할 것 같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제가 오른손을 들고 저와 여러분들 인사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양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이라는 제목인데요. 먼저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송명희 시인이 쓴 그 이름이라는 시입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무슨 문학의 밤도 아닌데. 예. 오늘 이 송명의 시인이 썼던 이 시를 따서 제가 제목을 지었거든요. 예수 그 이름의 비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준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이름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탄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본 그 구원자의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의 이름에는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의미를 이제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름에 담겨진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저를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아담이잖아요. 아담. 근데 하나님은요, 그 아담과 소통을 나누셨는데 하나님과 그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요, 소통하는데 전혀 막힘이 없었어요. 가로막는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도 않자 에덴 동산에 이 죄가 들어왔고,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그 소통은 이 죄로 인한 깊은 이 소통의 벽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소통을 가로막는 죄의 벽이 너무나도 견고하고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과 인간은 교제와 소통하기가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로막고 있는 죄의 벽을, 이 장막이 높은 그 죄의 장막을 무너뜨리고자 누가 노력했냐면, 사람은 단 한 번도 이 죄의 장막을 무너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누구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만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구약에 수많은 제사가 나오잖아요. 그 제사가 뭐냐면 그 제사를 통하여서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하시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짓게 하시잖아요. 이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과 만나셨고 소통해 오셨고 교제를 하셨는데, 이러한 제사,
성막, 성전은 전부 다 임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영구적이고 더 이상 임시적인 것이 필요 없는 단 한 번의 제사가 필요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신 때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되기까지 늘 소통을 가로막는 벽으로 존재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반려동물 키우고 계시는 분 이 자리에 아마 계실 걸로 아는데, 내가 키우는 이 동물과 잘 소통하려고 내가 친히 반려동물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요즘에 무슨 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크셔 테리어? 옛날에 제가 요크셔 테리어 키웠거든요. 도망갔는데 어디 잘 살고 있나 모르겠어요. 산책하러 갔다가 놓쳤어요, 제가. 어디 잘 살고 계실 줄로 압니다. 하여튼 그 요크셔 테리어와 내가 소통하려고 내가 친히 요크셔 테리어가 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인간 세계에서 벌어진 적도 없고 벌어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내 형상으로 만든 사람과 소통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소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때가 언제냐? 바로 성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여러분, 죄에 대한 파급력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요. 죄의 삭은 무엇이라 그랬죠?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로 인하여서 불통하게 하고, 심지어 죄는요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는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가 안 들어왔으면 우리는 에덴 동산은 아마 영원토록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라는 그 이름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이 땅에 오시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으로 그 이름이 바로 예수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 계셨던 태어났던 시대는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염원이 뭐였냐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우리의 소원은 자동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의 소원은 뭐냐면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인 핍박과 차별이 있었는데, 그들의 원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좀 해방받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받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아마 1,000만 이제 사람들이 영화를 본 것 같아요. 서울의 봄이라고. 이 영화가 지금 인기인데 1979년 12월 12일을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이때 이후로 80년대는 주로 이제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한번 해보라 그러면 잘하실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80년대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분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들이 원하고 바랬던 것이 무엇이냐면 정치적인 구원이었어요. 이런 억압과 핍박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신학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나라 신정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신학은 전부 다 유럽과 미국에서 이렇게 다 배워온 것들인데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신학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해방신학 중에 우리 집사님 잘 아시는데 해방신학 중에 한 부류인 민중신학이에요. 민중신학. 우리 예수님이 민중 중에 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있는 이 부조리하고 가난하게 하고 불평등하게 하고 이런 차별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해서 이 민중신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가지고 이 민중신학이 결국에는 다시 수입된 곳이 남미거든요. 남미에는 그때 당시 이 해방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다시 역수출해가지고 그 남미의 이 민중신학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나라가 민주화 운동이나 해방 운동하는 일에 크게 쓰임 받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실은 이 모든 것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셨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하셨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신다라고 하셨거든요. 자,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과 같이 우리를 죄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죄로부터의 해방. 근데 여기에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복합적이면서도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이 레신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글 제목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글을 썼어요. 그 글을 읽어드리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만약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의사를 우리에게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과 재물이었다면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이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과 쾌락이었다면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인데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입니다. 죄의 용서 없이 우리는 편안하게 눈을 감지 못하고 죄사함 없이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 없이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네,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받아들인 날이 바로 언제냐?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성탄절.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이름에 담겨진 이 죄로부터의 구원, 이 죄로부터의 해방. 여러분 죄로부터의 구원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죄를 짊어지셔야 하는 슬픔과 안타까움도 반드시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죄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의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고 깊이 있게 묵상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이 세이비어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세이비어라는 말이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라는 뜻이죠. 죄에서
구원받은 그 감격을 교회의 이름에 담아서 우리 교회는, 세이비어 교회는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오면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고 그 용서함 받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목회 철학을 담아서 이 세이비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가 딱 세워지고 나서 진짜 말 그대로 이 목회 철학대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처음에는 여러 사람들이 오죠. 가난 때문에 온 사람도 있고 또 불행 때문에 온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왔지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고 훈련받고 그러다 보니까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그 감격이 넘쳐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받은 이 죄로부터의 용서함을 각자만의 방법으로 나타내고 드러내면서 각자의 사역을 해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누구든지 이곳에 와면은 죄의 구원을 받고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이 목적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에 파생된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이 세이비어 교회는 150명의 성도만 모여 있어요.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150명이 그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그 받은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각자 받은 그 은혜대로 사역을 시작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동일한 사역이 없어요. 그 교회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어떻게 이웃을 섬기고 사회를 섬길까 해가지고 하나의 사역이 생기고 또 하나의 사역이 생겨서 150명이 모인다 그랬잖아요. 150개 이상의 사역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이 미국 전역에 막대한 영향력을 지금까지도 끼치고 있고 세워진 지가 거의 지금 이제 7, 80년 된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미국 교회들의 멘토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이 세이비어 교회입니다. 한동안 제가 알기로는 80년대, 90년대 초반에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세이비어 교회를 배우고자 미국을 많이 탐방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예수, 그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에 담겨진 그 뜻에 대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 죄 때문에 인하여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받고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또 우리도 그 받은 용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만의 방법으로 우리 이웃들과 이 사회를 함께 섬겨 나가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고 또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됐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너가야 할 도로가 길이 막히고 끊겨졌는데 아무도 갈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끊임없이 주님과 소통하는 일에 여러분 힘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막힘이 없는 교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름 예수에 담겨진 진정한 의미이고 우리가 이 성탄에 생각해 봐야 하는, 깊이 있게 묵상해 봐야 하는 그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고귀한 그 흘린 피를 우리는 늘 묵상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고 여러분 그곳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을 앞둔 우리 성탄 주일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평소보다 더 많이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우리는 더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을 누리고, 또 구원의 감격을 전하고, 또 구원의 감격을 각자만의 방법으로 나타내고 표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가지고 내년 성탄 주일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딴 거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시간이 오늘 이렇게 많이 흘렀네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그 이름의 비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있게 새기면서 우리의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용서에 대한 감격을 마음껏 누리시고 나타내고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